사도행전 19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해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먼저 할 일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더 무장시키는 일이었어요. 에베소에는 이미 바울이 전도했었고 또 그의 제자들이 그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와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을 모르는 교인,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터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봅시다. 시작. 요한의 세례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 에베소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볼로가 있던 아프리카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 퍼져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의 아볼로처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의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그곳에 와 있는 바울의 제자들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전해주는 전도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잘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요,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진리와 은혜가 있지 않나 살피고 그것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아직도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더 알아야 하고 가져야 할 것을 허용해 주시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걸 받지를 못한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늘 기도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의 말씀으로 더 가르쳐 주소서, 아직도 내가 모르는 은혜들을 더해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나 선생을 만나면 겸손히 잘 배워야 돼요. 그가 인도하는 대로 해서 내가 받을 것을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사들이 이런 것을 잘하지 못해서 더 배우고 성장하고 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알고 가지고 있는 진리와 은사들, 이런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성도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만일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들이 나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고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더욱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듯이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하므로 내게는 있으나 그들에게 없는 것을 알았으면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체 말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기본적인 믿음은 가졌는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초보적인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와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하고
발견하면 지체 없이 잘 깨우치고 무장시켜야 합니다. 목사와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잘 훈련되고 무장된 그리스도의 일꾼을 키울 수가 없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아이 신자들만 자꾸 늘어나고 그들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남더라도 재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왔을 때 이런 성도들부터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야 되겠다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7절에 이들이 12사람쯤 되었다 그랬는데 바울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소수의 제자들부터 챙긴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들은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복음 전파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부족하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의 뜻을 잘 알아서 복음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전했다면 기본적인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전에는 성도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신령한 복,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많은 교인들이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지도자, 전도자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미성수, 이것은 그들이 상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다 주게 돼요. 이것이 어찌 주님 앞에서 불충이고 무능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목회자와 교회들, 교회 지도자들, 전도자와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중단 없이 더 배우고 갖추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와서 그 우상의 큰 세력과 큰 전쟁을 벌여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 소수의 제자들부터 깨우치고 무장시키는 일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일꾼들, 특히 전도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항상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항상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지를 물은 것이, 더욱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특별한 은사인 성령 충만을 체험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은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이후에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계속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상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 중에. 또 성령의 은사가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도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자신을 엄격히 시험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는가? 자신에게 확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가? 내가 진정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첫째,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 성령 받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 따라서 나는 이제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일, 이것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확신은 내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후에 복음을 들을 때 과연 내가 죄인인 것과 죄 용서 받아야 함을 진정으로 시인하고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만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은총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확신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그저 지식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순간적으로 결정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지는 않고 자신의 의지의 결정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순간적인 감동이나 수긍이 있을지는 모르나 자신이 과연 죄인인 것과 죄를 용서받아야 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복음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나마 일어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교인, 그래서 구속,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 감격을 진정으로 맛보지 못하는 교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은 결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거나 사람이 만들어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된 사람, 이게 교회인데 바로 내가 이 교회의 지체, 이런 손가락이니 발가락이니 이런 지체가 되었음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자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성령에 의해 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사탄에게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모두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지체다, 또 형제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돼요. 여기 옆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도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냐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그런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기를 힘쓰는 것을 보면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째, 전에는 성경에 무관심하고 듣고 배우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했지만 성경에 관심이 점점 생기고 성경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를 하려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점점 깨닫게 되므로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세 번째,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을 힘써 지키게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회개할 줄 모른다?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네 번째,
점점 자신과 삶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장합니다. 즉 점점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다섯 번째, 성장의 감에 따라서 특별한 선물, 즉 은사들을 받고 말씀,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도 되기도 합니다. 점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깨닫고 힘쓰며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결신시키고 양육하는 일을 점점 더 효과 있게 수행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좀 무식해도, 말주변이 없어도 그래.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도무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깨우치심과 인도를 끊임없이 묵살하고 거절하는 사람. 계속 그렇게 하면 성령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도무지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체험과 발전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와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줄 알고 신속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순간마다 민감하게 감지해야 돼. 그때마다 그것을 묵살하거나 불신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도록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해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았다가도 떠나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옛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어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와서 그 짓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던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제외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차례로 다 죽고 말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았던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거룩하고 특별한 은총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당하게 됐다고 말해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고 대답했어요. 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했으나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1절을 보면 이들도 분명히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도 요한의 세례, 즉 회개하는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봅시다. 시작. 자, 바울은 여기서 회개의 세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 세례도 받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이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들은 비로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자신들에게 성령이 오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다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령 세례, 즉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의 세례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못하면 결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종교도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아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점점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치료되고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진리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우쳐 줘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 물 세례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얼마든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과 거듭남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것,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사람 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들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도 없고 성령 체험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 종들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들은 복음과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감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섞어서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러나 그거 안 만들어봐야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교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인, 즉 진정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교인,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바울이나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무지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현대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목사, 지도자, 전도자들은 이제부터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교인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정확하게 충분하게 가르치는 일을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가르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했다 그랬어요.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이것은 그의 회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직전에 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가르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증거합니다. 또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외치고 다녔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앞에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야 함을 요한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깨우쳐 준 사람이에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 너희는 그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 메시아가 너희 앞에 왔으니 너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죄사함을 받아라. 이제 저 메시아 앞에서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시인하여 그를 너의 구주로 영접해라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서 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도 이미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함을 확실히 깨우쳐 준 것이
근데 그 제자들이 이걸 알아먹지 못한 거예요. 5절을 봅시다. 시작. 자, 바울에게서 이 말을 들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들도 비로소 성령 세례, 즉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장할 수가 있고 거룩해져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바울하고 연도하니. 자, 이제 성령 세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그동안 듣지 못하여 알지 못했으나 훌륭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구약 성경을 잘 배우고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믿음 생활을 굽히거나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영접하여 성령을 받게 되자마자 바울은 곧바로 주님께 이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한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님에게 그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안수 기도로 그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에서 바울로 하여금 이 제자들을 만나게 해서 성령 세례뿐 아니라 곧바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들은 이때까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채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들을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숙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때가 되면 그들에게 누가 옵니까? 바울이 와요. 바울을 보내셔서 그 모든 신령한 은총을 받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목사, 지도자, 전도자, 선교사들은 이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중단 없이 자신을 가다듬고 성장시켜야 돼요. 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직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아무에게나 신령한 은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하고 준비가 된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목사, 지도자, 전도자, 선교사를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복음 전파자가 희귀하게 됐습니다. 많은 목사, 선교사, 전도자들과 성도들이 전도를 잘하고 더 많이 전도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뭐 여건이 안 돼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의 제자들을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아볼로를 훌륭한 전도자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 믿음, 성령으로 충만했고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했으며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모든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신속하게 성령 충만받게 하신 것은 거룩한 뜻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십시오. 왜 그런 걸 주셨는지 기도합시다.
Thank you.